2024년 4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삶이 적용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불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위하게 하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광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긋나고 또 틀어진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다 교정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위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가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총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주님, 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 때에 정말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원합니다.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뭐 이상이나 생각, 그런 어떤 상상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그 삶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상상하는 것, 우리가 또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일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광채를 통해서 그가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의 그의 삶은 이전에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서의 그의 삶을 다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고 신약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하고 또 바울이 쓴 이 서신들 13권의 서신들을 깊이 이렇게 묵상도 하고 말씀을 자주 이렇게 읽는 편인데 바울의 신학 사상, 바울의 신앙, 바울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부분적으로 다 그런 자기 개인적인 믿음을 피력하는 겁니다만은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 모든 그 신앙의 사상이 들어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로마서를 보고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며 로마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뭐냐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적인 그런 것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속함, 우리의 그 이제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신학적 그 의미를 담겨주는 그러한 그 속죄 뭐 이런 구속 이런 이 것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서라고 그러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 실천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생활을 국가 안에서 어떻게 그 한 민족 안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실천적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오늘 제일 첫 부분인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접속 끝사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교리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구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양이나 그 새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그걸 죽여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죠. 그 죽은 제사죠. 죽어버린 거죠. 그것은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어버린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있는, 다시 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죽어 있는 거죠. 죽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살아있는 그 삶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삶을 드리는 건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과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꼭 교회에서 예배 어떤 구간에서 합니다만은, 사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너희의 모든 삶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의 자녀로서의 모든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시 이제 그 로마 속에서 이제 굉장히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이 교리적인 그러한 것은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어요. 이 영적 예배는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어느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바울은 그것을 초월해서 너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이 다 예배라는 것이죠. 모든 이 생활의 삶이 다 예배로서의 삶을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의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주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있고 이러보다는 그보다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세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가인의 행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함하고 협잡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내가 참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 보게 되면 자기가 다 정의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국사를 고시 일반 공무원 고시를 가리키는 무슨 유명한 강사인데 그분이 이제 뭐 국회의원들 뭐 범죄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만두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들은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 버젓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그렇지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젓 서류상으로도 다 이게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 거짓하고 나쁜 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법정에서 선고됐는데도 물론 법이 뭐 온전하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죠.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규정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규정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규정을 어기면서도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드러나 나타났어요, 다. 그게 다 수사에서 나타났는데도 자기는 옳다라고 해요. 자기는 정의롭다. 근데 그걸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부지기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왜 분별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보도록 하라라고.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에요. 캐논 잣대잖아요. 그걸 딱 대보면 알아요.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어떤 사상, 도덕 사상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 100%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을 갖다 딱 대보면 그 거짓이고 참이고 한 것을 잘 알. 그래서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예? 병아리 이렇게 감별하는 계란에서 병아리 감별하는 사람들이 이미 뭐예요? 부화하기 전에 암것인지 수것인지 다 알아요. 예? 감별. 그 감별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별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독특한 그런 자기 지식이지만은 우리들이 감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성격의 잣대를 딱 대보면 저 사람이 바른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그 성도들은 그것을 구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달라요. 이 지구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요. 손가락에 지문이 다르듯이 그 사람 개개인들이 다 달라요. 목사랑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도 다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해라란 말이에요. 그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그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하라. 우리 개성들이 다 있잖아요. 이 뜻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 기능이 다 다른, 서로 다 다른데 지체가 됐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 머리, 눈, 귀, 손가락, 발가락 이것들이 다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입이 무슨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능, 하나님이 주어진 영적 기능을 모르고 오버하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초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한 게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분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그러면서도 하나가 된다. 자, 눈, 귀, 코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능이 다르잖아요. 예? 코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손의 기능이 다 다른데 그것이 한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인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체가 좀 하는 사람들. 그럼 이게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몸, 팔은 팔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지체를 갖다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사 그것을 그 분량대로만 사용하라. 오버시키지 말고 초월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사대로 해라.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줬는지 그 은사를 파지하고 그 주어진 것대로 그거 갖다가 도가 넘어서는 안 되거든. 도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낫을 이렇게 갈아봐요. 낫을 이렇게 갈면은 낫을 이게 숫돌에다 놓고 이렇게 갈게 되면 제대로 이제 날이 섰나 안 섰나 손으로 이렇게 쫙 만져보면 그거 알아요. 예? 근데 날이 넘어버리잖아요. 넘어버리게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다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도가 넘어서는 안 되죠. 자기의 믿음의 분수의 도가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늘 드리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넘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요. 시각이 뭐 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이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대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본은 이 삶이 뭐냐?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 매 삶의 행동 속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몸된 귀한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이 단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되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에게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받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